말씀 듣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볼게요. 오늘 내용에 그냥 핵심적인 내용들이라서 6분짜리인데 한번 건너뛰는 부분이 있을 건데 한번 쭉 볼게요. 불 한 번만 꺼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고린도전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그리스 본토를 연결하는 지역에 위치한 고린도는 지중해의 동서를 연결하는 묘한 지형으로 인해 그리스에서 가장 활발한 상업 중심지로서 물질적인 번영을 누린 도시입니다. 현대에도 이 두 곳을 연결하는 고린도 운하는 세계 3대 운하 중 하나로 절경을 이룹니다. 고린도는 서쪽으로는 이오니아 해와 이탈리아로 향하는 레카이온 항구, 동쪽으로는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에게해로 나갈 수 있는 갱그레아 항구가 있어서 각각 아시아와 이탈리아로 연결되었습니다. 또한 1세기 중엽 해방된 노예, 퇴역 군인, 상인, 무역상 등이 고린도로 흘러들어왔고 잡다한 인종들이 모여 살면서 활기 넘치는 신흥도시의 모습을 띠고 있었으며 물질주의적 사치스러움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하여 여러 신전들과 종교 창녀들로 인해 관능적 생활 방식과 방탕한 삶을 즐기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여행의 중심지로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으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고린도 교회는 비교적 부유한 교인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으나 교인 대부분은 도시 중심가에 거주하는 최하층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쓰기 이전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어도 한 통의 편지를 교인들에게 보냈는데 안타깝게도 그 편지는 신약 성경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원거리로 서신을 주고받으며 목회를 했고 고린도전서는 그가 에베소에 머물면서 쓴 것으로 주후 54년, 55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고린도전서를 쓴 직접적 발단이 된 두 가지를 서신의 내용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장 11절에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사업차 에베소에 갔다가 바울을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분쟁으로 풍비박산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전한 겁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일행이 가져온 헌금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그들이 가져온 서신에 담긴 여러 의문들에 대한 답변을 들려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와 같은 표현들은 바울이 어떤 질문에 대해 답을 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는 권력투쟁과 연관된 문제로 인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들이 편애하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당을 지어서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와 그리스도파로 나뉘어 다투었습니다. 여기서 중지해 그 당시 주시고요. 고린도 사람들 4분 30초로 넘겨주세요. 4분 30초부터 더 볼게요. 없어 굽는 형식적 예배의식의 문제, 부활신앙을 부인하는 자들의 문제 등 각양각색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으며 고린도전서는 이런 이슈들을 하나하나 다루어 나갑니다. 교단을 나누고 교회와 교인들을 분열시키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은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를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준 것임을 주지시키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가르치는데 그것이 사랑장으로 유명한 13장입니다. 그는 영적 은사를 구하며 살되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기 위해 그리고 사랑의 영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학문적인 이슈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처한 문화 속에서 매일 당면하는 문제들에 대해 성경적인 답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어떻게 신앙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때로는 친절하게 때로는 꾸짖으며 조언을 주기에 고린도전서는 신약에서 가장 실용적인 책으로 꼽히며 실천신학의 보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의 문제가 현대의 교인들이 세속적인 환경에 살면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과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어 보이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방금 말했던 것 중에 실천 신학이라는 거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신적 계시에 대한 메시지를 의미하는데 실천에 관한 부분, 뭐 해야 된다, 뭐 하면서 살아야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고린도전서에 많이 써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쨌든 영상을 좀 몇 가지 많이 찾아봤는데 이게 가장 간단하게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목사님이 100번 말하는 것보다 영상을 하나 5분짜리 보면서 이거 보고 같이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는 게 이해하기 쉽겠다 싶어서 목사님이 한번 설교 전에 영상을 봤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요.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교회가 나뉘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였어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부를 쌓은 사람들, 그리고 뭐 유럽에 있었던 사람들, 아시아에서 건너온 사람들, 유대인들, 헬라인들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어때요? 다툼도 많았고요.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았고 오늘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뭐 바울파, 뭐 베드로파 뭐 이런 식으로 파들이 나뉘어서 이 사람 말이 옳다, 나는 이 사람 따라갈래, 약간 이런 식으로 신격화를 시키든지 또 그 사람의 신앙을 따라서 그 사람 신앙 노선을 똑같이 따라가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좀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도 바울도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계속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또 그리고 그 장소를 벗어나 에베소에 있었을 때도 계속해서 편지와 서신들을 주고받으면서 고린도를 걱정했던 그러한 다양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살펴보도록 하고 무엇이 문제일까?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삶 속에서 적용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준혁아, 영상을 보면서 뭐를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뭐예요? 영상을 보니까 뭔 것 같아요? 영상 못 봤어요? 고린도 교회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뭐가 있어요? 유아야, 고린도 교회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뭔 것 같아요? 영상을 보니까 우리 4학년 친구들이 지금 말을 잘 못하는데 다음 주부터 우리 4학년 친구들 한번 기도를 한번 시켜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6월부터 기도를 좀 한동안 안 했죠. 우리 6학년 친구들은 알 거예요. 뭔 얘기하는지 알 텐데 5학년 친구들부터 기도를 안 해봐가지고 4학년 친구들이 좀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스스로 기도하는 연습, 나와서 스피치하는 연습,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준혁이가 한번 기도를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유아, 만약에 못 오게 된다면 오게 되는 주에 준혁이 유아, 이런 식으로 4학년 남자친구들 한번 기도해보고요. 순서는 목사님이 정할게요. 하은이 긴장되죠? 어쨌든 다양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학년 친구들도 목사님이랑 처음에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시켜서 당황했던 기억들이 있을 텐데 했죠? 왜냐? 기억나죠? 그래서 목사님이 원래 기도를 대표 기도를 선생님들이 안 하고 학생들을 시켜요. 4학년, 5학년은 잘 모를 텐데 6학년 친구들까지는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기도를 못 시켜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기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앞에 나와서 한마디라도. 그래서 못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기억날 거예요.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서 목사님이 옆에서 막 기도 같이 해주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기도해봐야 됩니다. 기도해봐야 돼요. 기도해봐야 되고 앞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당당한 사람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한번 기도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6월을 맞이하여, 여름을 맞이하여 여름 특별 행사로 생각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교회를 세운 고린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이제 고린도라는 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아까 지도적인 것들은 봤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세운 후에 바울이 그곳에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전도 여행을 계속 다니기 때문에, 한 곳에 계속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이곳에 지도자를 세우고 본인은 이제 또 다른 곳에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곳에서 전도 여행을 하던 와중에 고린도 교회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쓴 편지가 바로 이 오늘 말씀의 고린도 전서, 뒤에 고린도 후서.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로마서는 어디다 쓴 걸까요? 로마 교회에 쓴 거겠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뭘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에베소서는 뭘까요? 에베소 교회에 쓴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은, 신약에 있는 모든 무슨 소서 이런 것들은 그곳에 있는 뭐 전후서 뭐 이런 것들은 다 서신이에요. 바울이 교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써서 편지를 보낸 것을 이제 하나의 말씀으로 묶어서 낸 것이 신약 성경의 말씀들이다라는 거를 좀 잘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닌데요. 밑에 보면 이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냥 그 문자 의미 그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교회, 곧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블라블라블라 해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건 뭘까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편지 같은 거 쓸 때 처음에 뭐 좋은 축복의 말을 쓰면서 시작하지 않나요? 뭐 사랑하는, 뭐 부모님한테 편지 쓸 때 사랑하는 엄마, 뭐 사랑하는 아빠, 이런 식으로 쓰듯이 바울도 처음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많은 분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보냅니다 라는 식으로 서두에 시작하는 글을 예쁘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다 편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신약에 이런 뭐 에베소서든 뭐 로마서든 고린도 전후서든 다양한 말씀에 1장 1절부터 뭐 한 3절, 4절 이 정도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 내가 이거 이렇게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런 식으로 바울이 계속해서 서두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봐요. 기회가 있을 때.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편지의 주제,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 고린도 전서의 주제는 교회의 분열과 다툼입니다. 교회의 분열과 다툼. 계속해서 교회가 싸워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 같이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사이에 맨 끝에 보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너네 싸운다며? 그냥 이 말이에요. 바울이 하는 말이, 너네 지금 나 거기서 교회 개척하고 이제 나와서 다른 데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야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너네 지금 싸우고 있다며 교회에서 뭐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편지예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분열이 아닌 화합이라고 돼 있는데,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보니까 우리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 친구들 말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제희가 읽어봅시다. 12절 제희가 읽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보면은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베드로라고. 베드로에게, 그리스도에게. 파가 네 가지로 나뉘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베드로 믿는 사람, 아볼로 믿는 사람, 바울 믿는 사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믿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자라는 개념으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티격태격 싸워요. 바울이 봤을 때 어떨까? 한심해요. 그래요.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본인 믿으라고 그렇게 교회 세워놓고 나온 게 아닌데 자기를 막 신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한심했겠죠. 나는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를 개척하고 왔더니 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나 아니고 너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 이 교회가 왜 있는 거야? 하나님 믿기 위한 예배의 처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기 위해 있는 곳이 교회인데 너네 지금 뭐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날의 해석으로 하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여자친구들이 다 같이 앞에 보면서 읽어주시겠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못 들었나요? 여자친구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네. 말씀에서 느껴지는 바가 무엇입니까, 친구들?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 목적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가 뭐예요? 여러 사람이 하나가 된다? 쉽지 않죠. 흔히 우리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면 이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공동체는 다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아니죠. 누구나 다 다른 생각. 왜 다른 생각을 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요. 형제가 있는 친구들이 있고, 형제 자매가 있는 친구들이 있고,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살아계시는 가정이 있고, 돌아가신 경우들도 있고, 집이 굉장히 잘 사는 경우도 있고, 집이 힘든 경우도 있고, 내가 학원을 많이 다니는 경우도 있고 학원 별로 안 다니는 경우도 있고, 내가 친구가 많은 친구들이 있고 나는 소수의 친구만 사귄다 해서 친구가 적은 친구들도 있고, 내가 체육을 잘하는 친구가 있고 미술을 잘하는 친구가 있고 음악을 잘하는 친구가 있고 공부머리가 좋아서 수학이나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고 다양하죠. 그것처럼 생각도 다양해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생각 다 다를 거예요.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가 돼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서로가 서로를. 다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하나가 공동체에서 하나의 목소리로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뭐예요? 사랑을 통해서 허다한 많은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다양한 사람들이 물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내면서 서로 싸울 수도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 주게 된다면 그 하나의 공동체가 다툼 없이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 없이 하나로 끈끈하게 맺어져서 좋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분열이 아닌 하나 되는 것에서 하나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담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라고 하고 싶지만 생략하고요.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넘겨주세요. 나눔.
대 하나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모두 편가르기 전문가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나 똑같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 살면서 편 한 번쯤은 갈라봤죠, 친구들. 그렇잖아. 누구나 살면서 얘는 내 편, 쟤는 제 편. 이런 식으로 편을 나눠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가위바위보를 해서 편 나누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삶 속에서도 너 여기까지 내 금이야, 여기 넘어오면 안 돼,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나 누구나 한 번쯤은 갈라봤을 텐데 이거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상황상의 모습에서 어쨌든 편을 나눈다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 편이 되는 거고 내가 싫어하는 게 내 편이 될 수 있을까? 나랑 안 맞아. 근데 넌 내 편 해요? 안 하죠. 나랑 비슷하거나 나랑 성격이 맞거나 나랑 좋아하는 게 같아야 내 편이 되죠. 나와 다른 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나랑 맞는 게 없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쟤한테 관심 없어. 너 저쪽 가. 너랑은 전혀 상관없다. 내 알 바 아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편을 가른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정확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냥 쉽게 야, 너 절로 가. 나 너랑 안 놀아. 이런 식으로 편을 가르는데 그 속에는 목사님이 지금 말한 것처럼 난 너 관심 없어. 난 너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저리 가.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 나누기는 그 속에 죄라는 것이 생겨나고요. 이기심이 생겨나요. 나랑 편을 나눠서 내 편이 아닌 사람한테 내가 갖고 있는 거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죠. 반대로 나와 같은 편에 있는 사람한테 뭐 해주고 싶어요? 잘해주고 싶죠. 그런 게 편 나눔을 통해서 이기심, 우리만 아는, 나만 아는 이런 이기심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 또 나오죠.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우리는 바울 편, 우리는 베드로 편, 우리는 예수님 편, 우리는 아볼로 편 이런 식으로 나뉘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하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린 어떨까, 친구들? 우리가 길동교회 초동부로 모였는데 이 공동체는 어떤 것 같아요? 목사님이 앞에서 볼 땐 굉장히 삭막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 뭐예요?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게 진짜 사랑의 공동체일까요? 사랑의 공동체 같아요? 이번엔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옆에 뒤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라고 해볼까요? 안 하면 시킨다. 시작. 안 해요? 준혁이 나올래? 아니야? 그러면 해줘요. 목사님한테 해줘요. 자, 다시 한번 다른 쪽 보면서 한 번 더. 다른 시선 맞춰요. 하나 천장 보지 말고 옆에 사람 눈 보면서 눈 안 보고 있는 친구 있나 볼 거예요. 돌아. 너 왜 나 피해, 준혁아? 나한테 말하라니까. 자, 시작해 봅시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시작.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말했지? 마스크 때문에 안 보여가지고. 어쨌든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서먹해, 어색하고 마스크가 진짜 우리의 이 교회에서의 기뻐야 할 분위기를 다 버려놓은 것 같은 이 암울한 현실에 목사님은 굉장히 슬프지만 어쨌든 간에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 사랑의 공동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 돼요? 우리 친구들 생각을 강요하고 뭐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너 잘하는 거 그거 말고 우리 다 똑같이 못한다고 해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 되면 뭐예요?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구원 받자는 거에서 하나 되자는 거예요. 다른 거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신 믿는데 교회 왜 와요?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 온 거 아닌가요? 물론 믿음이 아직 부족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온 거 아닌가요? 그 안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사랑하라고. 나도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 공동체로 모인 이유가 뭐예요? 희태야, 공동체로 모인 이유가 뭘까?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 만약에 교회가 없어. 그냥 각자 집에서 말씀 보고 그냥 찬양하고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해야 돼.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경험했잖아요. 교회 안 오는 것도. 친구들 어때요? 교회 안 오면 예배 드릴까? 제대로 못 드려요. 수아야, 그렇지. 그래요. 끄덕끄덕 하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서로 하나 되자. 하나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자. 바울은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려면. 그래서 밑에 보면 예수님과 복음은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뭐예요?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집이나 우리 하나 된 것 같아? 모르겠는데요. 하나 됩시다. 하나 되어야 해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밑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은 편을 나누지 않아요. 자,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 편을 나누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요. 모든 사람이 지금 생각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요. 소망, 무슨 소망을 꿈꿔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천국 가는 소망을 꿈꾸죠. 그 소망도 하나예요. 보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마지막 사랑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예수님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자. 이 사랑도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 1, 4, 50.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마지막인가? 헷갈리네요. 하나가 더 있네요. 무지개를 보면 친구들 비가 오고 나면 이제 무지개가 생기죠. 무지개가 생기는데 목사님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아직도 기억나요. 반에 교훈 있죠, 친구들. 교훈이라고 하나? 급훈이라고 하나? 뭐라 그러지? 이준아? 밤마다 있는 거? 맞아? 너네 반은 교훈이 뭐야? 안 붙어있어요? 몇 월인데 안 붙어있지? 세 반이어서. 혹시 반에 교훈이나 급훈 있다 말 좀 해줘 볼래요? 뭐 있어요? 분명 있을 텐데. 나 때도 있었는데 6학년 때. 없어요? 반에 뭐 없어요? 원래 목사님이 너무 예전 사람인가? 밤마다 있지 않나? 뭐 있었어요? 기억나는 거. 서로 사랑하자. 뭐 어쨌든 그럼 밤마다 좋은 말이 칠판 위에 써 있었어요. 목사님 때도. 의선쌤 있지 않았어요?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기억이 안 난대요. 정혁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정직하자. 뭐 그런 것들이 막 써 있어요. 목사님 기억나는 게 딴 때는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게 딱 하나 기억나요. 그게 뭐였냐면 다른 빛깔로 하나 되어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게 왜 아직도 기억나냐면 그걸 가지고 당시에 6학년 때 선생님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막 음악 같은 거를 좋아하시는 선생님이었는데 그 노래 멜로디가 지금도 막 기억나요. 선생님이 막 새피리? 뭐 이런 피리를 불면서 막 하셨는데 그게 아직도 목사님 기억에는 되게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그 다른 빛깔로 하나 되어에서의 그 다른 빛깔이 무지개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너네는 다 다른 색을 가지고 있다.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그래 검은 옷을 입었으니까 검은색, 뭐 보라색, 뭐 형광색, 다양한 색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색깔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게 뭐예요? 무지개죠. 무지개죠. 빨주노초 파남보가 함께 되어 무지개라는 예쁜 것이 나타나는 것처럼 다른 빛깔이지만 하나가 되어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6학년 친구들의 모습이 되길 바래라고 하면서 6학년 때 선생님이 다른 빛깔로 하나 되어라는 반에
뭐 교훈, 급훈 뭐 이런 것들을 정해 주셨던 기억이 나서 목사님이 이거를 한번 그냥 이렇게 해봤는데 무지개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각자 뭐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다 다른 가운데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게 그거예요. 싸우지 마. 제발 하나 되자. 이 얘기하고 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는 그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로마서 12장 5절 바울이 또 했던 말 보면 남자친구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에 있는 거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한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지체 있죠. 뭐 팔, 다리, 우리가 지금 보는 눈, 뭐 머릿속 생각 이런 다양한 것들이 한 몸으로 이루어져 나타나야 하나의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 되라는 게 계속 이 얘기예요. 몸을 통해 방금 목사님이 생각한 무지개를 통해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 하나됨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결론이 뭘까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뭘까요? 다투는 거 당연해요. 형제자매 사이에서 다툼 없이 잘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효야 어때? 잘 지내? 언니랑? 잘 지내? 다툼이 없진 않죠? 많죠? 그래요. 많죠? 요즘 웃고 있는 어때요? 언니와의 다툼 없어요? 많죠? 많죠? 수야 어때? 오빠와의 다툼? 보통이에요? 하울이는 어때요? 그래요. 힘들죠? 여러 가지 힘든 다툼, 뭐 싸움 이런 거 솔직히 말하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도 똑같이 여동생이 있지만 심하게 싸웠어요. 어릴 때는 계속 그렇게 티격태격 싸웠던 것 같아요. 싸우는 거 어쩔 수 없어요. 다투는 거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쟤는 다르게 생각해. 근데 가족이야. 어떻게 해요? 싸워야지. 싸워야지.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과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쉽지 않겠죠. 쉽지 않지만 사랑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니까 서로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다. 이게 결국 순종이에요. 너무 힘들죠. 다투지 않고 살기, 거짓말하지 않고 살기, 교회 꼬박꼬박 나오기, 말씀 실천하며 살기, 부모님 말씀 잘 듣기, 친구들과 싸우지 않기, 좋은 말 하기. 이것만 하려고 해도 머리 아픈 세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물론 우리는 빵점짜리라 잘 못해요. 항상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노력하기 위해, 실천하기 위해, 아까 말했던 실천신학이라고 했죠. 고린도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실천하면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그 노력을 누가 알아줄까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뭐 사람이 알아주면 뭐해? 옆에 있는 친구가 나 구원해 줄 거야? 부모님이 나 구원해 주세요? 아니에요, 친구들. 내 구원은 내가 받는 거예요. 부모님 천국 간다고 내가 손잡아서 같이 따라갈 수 없어요. 내 동생은 천국 가는데 나는 천국, 그럼 나도 같이 가야지. 그러고 손잡고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각기, 각 사람 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 친구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에는 제발 사랑합시다. 무엇이든 좀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노력하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나뉜 것들을 보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각자의 또 다양한 생각들 속에서 온전히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길동교회 초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 되게 도와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편가르지 않게 하시고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죄악 가운데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시금 생각해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